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7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65쪽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7절까지 신약성경 165쪽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은 부활은 생명이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부활은 생명이다. 네, 이 말씀을 따라서 하시라는 것은 꼭 잊지 마시라는 거죠. 네, 부활은 우리의 새 생명으로 존재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세상적인 삶을 살아가지 않고 생명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작년 2020년에 처음 부활절 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 교회를 언제 시작할까 하고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부활절에 아주 교회도 다시 시작하고 하나님의 그 성령으로 우리가 다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의 날이기 때문에 그 날을 저에게 주셔서 부활주일 날 예배 드리겠다고 해서 그 날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우리 교회 1주년 되는 기념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난 한 해에 우리 교회에 오셔서 예배 드리시고 또 은혜 가운데 함께 해주신 성도 여러분 모든 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부활은 생명이다. 부활의 생명의 삶을 우리에게 잘 적용하고 살게 되면은 항상 살아있는 능력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부활의 생명은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영적 삶으로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리의 말씀 가운데 회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뜻은 죽음에서 우리가 살아나는 것을 부활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또 죄에서 새로운 영으로 태어나는 것과 창조 때의 안전한 인간의 본연의 모습으로 우리가 되돌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복하고 잘되고 또 미래에 우리가 완전한 상태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 부활의 목적이고 목표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을 항상 새로운 세상으로 맞이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활은 어두운 밤에 아무것도 할 수 없으나 그 아침에 되면 태양이 짠 떠가지고 너무나도 밝은 빛이 솟아나지 않습니까? 이런 것과 같은 것이며 한겨울에 엄동설화에 우리가 많이 얼어서 얼음으로 꽁꽁 얼었던 대지가 녹으면서 새싹이 나고 꽃이 피는 아름다운 봄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이런 봄과 같은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삶은 날마다 새롭게 태어나면서 변화하는 그런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부활은 더러운 것이 깨끗해지고 또 슬픔이 기쁨이 되고 거짓에서 진실하게 되며 미움에서 사랑으로 변하여 참 평안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삶은 항상 진리의 영으로 살아있는 생명의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마음은 냉랭한 마음이 따뜻해지며 딱딱한 마음이 부드러워지며 자신의 마음의 문을 열고 모든 것을 좋게 바라고 또 믿고 사랑하면서 우리가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천국의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고 그 나라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감사하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 부활절이 필요한 것입니다. 부활은 죄악의 세상을 공의로운 사랑의 하나님 나라를 바꾸어 가는 것이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 그 심정 가운데서 항상 우리는 이정표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차를 몰고 가면 사거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측으로도 갈 수도 있고 좌측으로 갈 수도 있고 앞으로 갈 수도 있고 뒤로는 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서 어떤 길로 가고 어떤 하나님의 진리와 말씀의 길로 가서 새 생명의 삶을 살아갈까 하는 그런 기로의 길에 서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마음을 가질 때 풍부함을 가지고 마음을 열어가시면서 내가 닫혀있고 내 자신의 고집과 아집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어떻게든지 열어야 됩니다. 그러나 사람은 과거의 습관이
3살 버릇이 80살 버릇 간다는 말이 있듯이 잘 그것이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의 그 은혜에 들어가서 간절히 주님의 그 고통을 생각하면서 내가 더 그 큰 고통도 당하면서 변화되어야겠다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NGO 단체 초등학교 학생이 기부했던 이야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어떤 NGO 단체에 12월 달에 모금을 하여서 이렇게 어려운 자들에게 도와주려고 기부를 하면서 모금을 하고 있는데 어떤 초등학생이 하얀 봉투를 하나 가지고 사무실에 들어와서 여기 좋은 일하는 것이죠 하고 그 봉투를 놓고 갔습니다. 그 초등학생이 간 뒤에 그 봉투를 열어보니 1,000원 한 장과 동전 4개 1,400원이 들었었습니다. 그 봉투가 너무너무 귀해서 그 봉투 안에 그 돈을 어떻게 쓸까, 어떤 곳에 사용할 수 있을까 간절히 고민하면서도 그 학생의 아름다움, 그 마음을 열고 그 학생이 용돈을 쓸 수 있는 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부를 한 그 학생의 아름다운 그 부활의 마음이 아닌가 생각해서 그 돈을 아주 귀하게 쓰기로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며칠 뒤에 어떤 폐지를 줍는 할머니가 거기에 자그마한 니아가를 가지고 이렇게 수레를 가지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할머니 겨울철에 추우시죠?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아닙니다. 우리 집은 연탄으로 계속 떼놓고 있어서 방이 따뜻합니다. 그런 순간에 그 단체장은 깜짝 놀라면서 생각을 했어요. 이게 연탄 한 장이 이 운반비가에 350원 먹히는데 1,400원이면 4장 값이구나. 근데 연탄을 2장 내지 3장을 떼면 하루 종일 따뜻하게 그 집을 보존할 수가 있는데 이 귀한 금액으로 연탄을 사서 어려운 자들에게 도와줘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1,400원에다가 1,000장 값으로 35만 원을 만들어서 연탄은행에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연탄은행에 기부를 했는데 연탄은행의 그 단체장이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어찌 이 어린 학생의 이 귀한 돈을 제가 이렇게 함부로 받아서 쓸 수가 있겠습니까? 생각하면서 다시 내가 1,000장 값에다가 1,000장을 더 얹어서 줄 테니까 그 2,000장을 가져와서 동네 주민의 어려운 분들에게 나눠주세요 하고 되돌아왔습니다. 이 학생의 이 아주 여린 마음에서 시작되는 이 부활의 생명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또 4장 값이 1,000장이 되게 하시고 1,000장이 2,000장이 되게 하셔서 다시 돌아와 그 동네를 풍부하게 만들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우리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오병이의 기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는 해봤어요. 오병이의 기적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5,000명 이상이 거기에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린 학생, 어린아이가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가지고 있었는데 사실은 저는 그 말씀을 굉장히 묵상을 많이 해봅니다. 왜냐하면 인간적으로도 묵상해보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묵상해보고 그런데 가장 어떤 마음이 영적으로 받아들이냐면은 학생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있었으면 어른들도 일부가 있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주님께 그 어린아이가 오병이어를 바쳤을 때,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바쳤을 때 주님은 높이 손을 들고 축복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 어린 생명이 이 자기 먹을 것을 이 모든 사람들 위해서 내놓았겠습니까 하고 엄청난 하나님께 감사와 축사라고 축복을 하였을 때 모든 5,000명이 감동 속에 들어가서 모든 자기 있는 것과 또 주님의 그 축복하신 은혜로 모든 것을 나눠먹고 풍족하게 12강지가 남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작은 마음을 열었을 때 부활의 생명은 태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은 마음을 열고 여러분들 조금 기부를 할 때도 내가 조금 지나갈 때 머뭇거릴 때 주머니에서 쑥 내서 그냥 한 번씩 기부를 하시면서 또 다른 사람을 도와주면서 함께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 부활의 생명은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그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며 동행하는 생명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생명은 하나님의 완전한 영적 상태의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생명은 살아서 다른 사람을 계속 생명으로 부활하게 하는 위대한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을 때 인간이 부활이 필요 없는 인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과 직접 대화를 하며 영원한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부활의 생명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과 자녀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회복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되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알게 되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아신 게 되어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 성령님과 내가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죄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새로운 영을 받아서 부활의 성령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영이 죽게 되었고, 그 영이 죽은 사람은 자신의 죄로 살고 있지만은 자신이 죄를 짓고 어떤 잘못을 했는지도 잘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 죄 속에 살아가는 그런 방법입니다. 부활의 영이 살아있는 사람은 의로운 삶으로 감사와 평안으로 살아가지만, 부활의 영이 죽은 사람은 육체의 죄 가운데 고난의 삶으로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떠나는 순간 악한 사탄이 사람에게 들어와 사람의 생각과 판단을 흐리게 하여 올바른 삶을 살 수 없게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사람의 판단과 행동을 헛되게 하여 죄를 짓도록 유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사탄이 다가왔을 때 어떻게 배척해야 되겠다, 어떤 경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담장을 허물고 이웃 간에 서로 가까이 하면 좋겠지만은 죄는 철저한 담장과 철조망을 치고 우리는 경계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최초 인간들은 의지할 곳이 없어서 사람들끼리 서로 단합하고 의지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사람들이 언어가 하나였었는데 사람들이 생각이 일치하여서 의사소통이 잘 되어 서로 뭉치고 자기들끼리 좋아하는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 자신들의 명성을 높이기에 서로 협의하고 벽돌을 구워 탑을 쌓아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우리가 서로 흐트러지지 말고 뭉치자 하고 바벨탑을 쌓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이 단합하여 헛된 바벨탑을 쌓는 것을 보시고 사람들의 말인 언어를 흐트려서 바벨탑을 쌓고 있는 사람들의 모든 것을 무산시키셨습니다. 이같이 사람들은 자신을 위해 수고하고 살지만은 자신의 부질없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서 너무 힘들고 너무 일을 많이 해서 병들 때까지도 일을 하는데도 내 자신이 망가지고 이 돈을 벌어도 다른 데다 쓸데없이 욕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 돈으로 생명을 구하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면 아주 기중하겠지만, 만약에 악인에게 돈이 간다고 하면 세상을 망하는 것이고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이지만,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돈이 가서 생명을 살리는 일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진실한 삶으로 인도받지 못함으로 사람의 생각으로만 살아가게 돼 있어서 결국은 무너진 바벨탑을 쌓는 인생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조타, 롯은 함께 살았지만 가축과 소유가 많아서 가축을 기르고 있는 서로 목자들끼리 서로 다투며 가나안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도 그 땅에서 함께 거주하였으므로 아주 복잡한 관계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우리는 한 친족이므로 서로 다투지 말고 땅이 많이 있으니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리라 하고 롯에게 먼저 좋은 땅을 선택하게 하고 서로 헤어져서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롯이 눈을 들여다보니 그 자기가 받은 땅이 물이 넉넉하고 아버지 그런 아주 좋은 땅이어서 그런 땅이었는데 그게 소돔과 고모라 땅이었습니다. 그 땅이 세상적인 눈으로 보았을 때 여호와의 동산 같았으며 아주 기름진 땅으로 보아졌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척박한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자신의 육신의 생각으로 도시들에 머물며 소돔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자기 욕심과 만족으로 살다가 결국엔 죽는 날에도 자기 재산을 정리도 못하고 죽는 것이 인생입니다. 롯이 선택한 사람들은, 소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많은 죄를 지었으며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소돔과 고모라는 완전히 망한 것을 여러분들께서 성경에 읽으셨을 것입니다. 우리의 세상의 육신의 삶도 때가 되면 소돔과 고모라 같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다 망한 것과 같이 내가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천국을 향해서 가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된다는 것은 항상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그 공의로운 의와 평안과 감사와 기쁨만 가지고 저 천국에 간다는 사실을 항상 성도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랐던 아브라함의 눈에 보이는 동서남북의 모든 땅을 아브라함과 자손에게 주시며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사람의 참 행복은 진리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잘 지키며 자유롭게 살아가는 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과 롯의 결과를 보면서 항상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따르고 지키며 생명의 말씀으로 살아야 하는 것을 명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없으므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구원의 은혜로 반드시 새 생명으로 부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는 세상은 향락을 즐기고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는 죄악이 난무하여서 하나님의 성육신이신 예수님으로 하나님이 다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과 부활의 생명을 주시려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권능과 능력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세상의 평강의 왕으로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성육신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여 새 생명으로 우리 안에 영원히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활의 생명은 미랄의 씨앗과 같은 것이며 날마다 아침에 떠오르는 밝은 태양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미랄의 생명의 부활은 씨앗을 썩음으로 새 생명이 시작되는 것과 같이 우리의 육체를 절제하고 죽이는 삶으로 진리의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어둠에 빛이 나고 또한 더러운 것에서 깨끗한 것이 빛이 나는 것과 같이 또 우리가 농사를 지어보지만 그 풀이 많은 그 밭을 쟁기로 갈아 엎어야만이 옥토밭이 되는 결과와 같은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새 생명으로 부활하기 위하여 육체의 죽음과 절제가 필요합니다. 육신을 죽이지 않으면 영이 육신이 원하는 대로 얽매여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 육체가 죽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고백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가 하나라도 있으면 죄인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율법이요 과거의 법이었습니다. 죄 아래 사람이 있어야 십자가 은혜도 있고 부활의 생명도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모든 사람들을 율법에 가둬놓고 죄인이라고 못 박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율법에 온전히 죄를 하나라도 지는 사람들이 죄인으로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오실 때 모든 사람이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고 고백했을 때 주님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우리도 다시 예수님같이 부활하게 되고 새 생명으로 태어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위에서 죄인의 신분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이 없었으면 부활의 생명도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사람이 예수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믿도록 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감동을 우리가 느꼈을 때 우리는 주님 앞에 스스로 무릎 꿇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네, 저는 죄인입니다. 백부장 이야기했잖아요. 나는 죄인이다. 주님이 우리 집에 오시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래야면 내 아이 낫겠나이다 고백하는 그 신앙, 아주 귀한 신앙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11조를 그전에도 막 하다가 정신없이 잊어버리면 안 할 때도 있었고 또 어쩐 때는 10%라는 것이 아니라 20%, 30%도 할 때도 있고 그러니까 그냥 저는 주님께 생각날 때 은혜 될 때마다 이렇게 좀 드리는 편인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장로님은 11조를 항상 청할기 철저히 하십니까? 그래서 저는 잘 지키지 못합니다. 그걸 고백했어요. 근데 그분은 저는 11조를 철저히 합니다. 그랬어요. 근데 그 나중에 그분이 어떤 분이라고 이야기 않겠는데 그분이 나중에 생활을 보니까 잘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도 잘 지키지 않고 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랬습니다. 내가 11조를 다 한다는 것이 거짓말이다.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고 내가 잘못이 없다는 것이 거짓말이다. 우리는 항상 우리가 알거나 모를 때 잘못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항상 우리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고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만이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주님을 생각하며 항상 주님의 그 위대하심을 생각하고 내가 작아지고 주님과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구원의 은혜는 인간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사건으로서 영원한 감동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의 부활을 주신 것입니다. 부활의 삶은 십자가 구원의 은혜의 감동으로 계속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진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며 사명에서 생명으로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은 십자가 보혈의 고난을 먹고 마시며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과 진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사망에서 생명의 부활을 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삶은 세상 지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 안에서 자유롭게 기쁨으로 감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죄에서 힘들게 살아나가는 사람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믿는 사람은 진리의 말씀과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이므로 이것을 먹고 마셔야 영생하고 마지막 날에 부활하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고난이 항상 여러분들 가슴에 새기고 묵상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고난이 그 피와 그 살을 먹는 그 강한 심정이 주님 앞에 우리가 무릎 꿇는 심정이 없어지는 순간 내 마음대로 하게 되고 세상을 아무렇게나 살게 되고 다른 사람과 다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고난을 간절하게 새기며 묵상하는 삶이 계속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참된 양식은 한 번 먹으면 영원히 배부르고 두 번 다시 먹지 않아도 될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양식이십니다. 과거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와 메추리와 같이 한 번 먹고 없어지는 그런 양식이고 또 계속 먹어야 되는 양식이 아니라 내 양식은 한 번 먹으면 영원히 생명으로 남는 것이다. 저 옹달섬에서 계속 솟아나는 그 샘물과 같이 우리는 계속 솟아나는 것이다. 또 그 내 배에서 생수 강이 넘쳐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전파하고 그 말씀으로 세상을 살리는 위대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항상 묵상하고 먹으며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의 삶 속에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며 세상을 구원하는 복음이 계속 살아나야 될 것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도 그 사랑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진리 하나님으로 예수님이 사시는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의 은혜 안에서 진리의 말씀의 의의 자유를 누리고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진리의 생명을 예수님께 주셨으며 예수님께서는 살아계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세상을 살리고 또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부활의 생명으로 성령 받은 사람은 세상에서 통제를 받지 않고 세상을 다스리고 승리하며 이기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죽은 사람들이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올 것이며 악한 일을 받은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 나와서 영벌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마르다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마르다는 오빠 나사로가 무덤에 죽어 있을 때 예수님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다 이루실 줄 알고 믿었습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네 오라비가 살아날 것을 네가 믿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7절까지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여기에서 말씀의 키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키인데 이것은 부활이라는 것은 나는 항상 살아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환경에서 절대 죽음으로 있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나는 생명이니 하는 것은 나는 항상 살아있다. 생명으로 존재한다. 또 영원히 살아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는 항상 살아있겠고 살아나시겠고 항상 살아계시겠고 내 모든 것이 영원한 이 세계에 내가 주인으로서 창조라서 존재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믿으시냐? 이 부분을 가슴에 담고 살아가는 얘기죠. 위대한 신 하나님으로 우리의 창조자로 우리의 주인으로 내 스승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계신 얘기죠. 이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신 분들은 새 생명으로 계속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마르다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그 마르다의 고백 속에 마르다에도 생명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믿는 사람은 제 가운데 육신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살아날 것이며 진리의 말씀 안에서 사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시고 둘러선 무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구름과 같은 무리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을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느라고 큰 소리로 치는 것이, 그때 나사로가 깨어나서 그 세마포를 도민 채로 걸어 나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그 보는 능력을 본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세상에 오셔서 우선 병자를 고치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주고 이적을 일으키는 것도 우리가 그 이적과 병 나는 것을 무조건 따라다니면 안 됩니다. 일단은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한 것이요, 두 번째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게 하신 것이요, 세 번째는 어려운 자들을 구원하여서 생명의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한 목적이 거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곡된 신앙을 가지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주님을 온전히 믿고 주님의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데 그 키가 있다는 것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제가 중동의 무슬림들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중동의 무슬림들은 아시아를 포함해서 20만 명이 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슬림들이 신앙이 잃지 않고 유지하고 있는 힘은 무슬림들의 하나의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 박원길 장로님께서 전에 한번 저한테 이런 말씀하셨어요. 무슬림들은 그 오피스텔의 방에서도 저 사우디 메카 거기를 향해서, 성지를 향해서 절하면서 예배를 드리다라는 말씀을 제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무슬림들이 신자가 될 때 신앙 고백은 알라 외에는 다른 신이 없습니다 하고 첫 번째 선서를 합니다. 알라에는 다른 신이 없습니다. 또 무하마드는 알라의 사도입니다. 이것을 저희들은 맹세를 합니다 하고 무슬림의 신자가 되는데, 알라라는 것은 우리가 중동 말로, 무슬림들 말로 알라라는 것이고 우리의 말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한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데, 아브라함의 자손과 이삭과 이스마엘의 자손이 둘이 흩어져서 이스마엘 자손은 중동 사람이 되고 이삭의 자손들은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가 조상으로 믿는 그런 상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은 항상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심으로 항상 하나님은 무슬림들과 같이 신앙 고백을 완벽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높고 높으신 가장 위에 계신 분 하나님이십니다. 또 나를 다스리시며 나의 주인이시며 나의 부활의 생명이신 하나님이더라고 고백하고 항상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 무하마드라는 사람은 사도입니다 하는 건데, 그런데 사도라는 것은 요한과 엘리야나 사도 바울 이런 사람들이 사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도로 칭함을 받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왜 기독교인들을 멸시하고 살아갈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과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은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하나의 사도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보면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또 진리의 말씀, 하나님께서 세상의 진리의 말씀의 성육신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면 다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어가서 그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새 생명을 얻어서 구원받아 저 천국에 간다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예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구나, 우리를 구원자시구나 알게 됐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육신으로만 보기 때문에 사도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육신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안 됩니다. 항상 하나님의 진리의 영적인 것으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보고 성경을 해석할 때도 항상 영적으로 해석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무슬림들이 일단 선서로 하고 나면은 철회할 수가 없습니다. 철회를 하면은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항상 우리의 신앙 고백 속에 우리 안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아시고 항상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항상 높은 하나님과 위대하신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로운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신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부활의 생명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성도로 살아야 하는 것과 항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기억하고 육신의 삶보다도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신령한 영적인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은 확실하면 불로 연단해도 없어질 금보다도 더 귀하다고 했습니다. 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우리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게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굳건한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복음으로 살아가게 되면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인도하셔서
예수님과 하나님께서 보좌 앞에 함께 계실 때 우리도 그것과 앉은 것 같은 영광을 얻게 하시리라. 이렇게 요한계시록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맞이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생명의 부활이 항상 여러분들 삶 가운데 계시기를 저는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